오늘은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말씀 중에 우리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잘 아시죠? 바로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팔복, 팔복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팔복이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 1절과 2절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요. 근데 팔복하면 좀 익숙하시죠? 8개의 복이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였는데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래전에 수련회에 가면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식사성구를 이렇게 외워야 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팔복을 보통 가면은 점심, 저녁, 첫째 날, 둘째 날 아침, 점심, 저녁, 또 둘째 날 아침, 점심, 새벽 요 정도 간식 때까지 하면 한 7, 8번 정도 식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하나씩 이렇게 외워서 또 검사를 받고 식사를 했던 이제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익숙한 이제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팔복이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오해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이 팔복이 그냥 복 받는 비결,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좀 여겨지는 때가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절, 2절을 통해서 어떤 이 팔복을 세세하게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좋은 좀 관점들을 좀 가지는 것을 목표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이 오해받는 때 어떤 복 받기 위한 비결,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애매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좀 억지스럽지만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동창회를 다녀왔는데 어릴 적에 콧질질 흘리면서 내가 어릴 적 이렇게 콕 쥐어박으면 눈물 흘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애가 이제 아주 막 귀부인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옷도 번쩍번쩍 막 반지도 막 번쩍번쩍 이런 거 끼고 나타났는데, 그리고 와서 동창회의 가장 핫 이슈는 역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살게 됐냐면 내가 어디 좋은 땅을 봐놨는데 그 땅이 대박이 났다.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냐 이제 그러면 이거 진짜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사실 나 이번에 투자하려는 데가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동창회에서 예를 들어 오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럴 때 갔다 오면 어때요? 이게 어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제 좀 마음이 이렇게 상하잖아요. 그럴 때 만약 팔복에서 지혜를 찾는다면 몇 절을 봐야 합니까? 5절. 우리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도 땅을 주옵소서. 왜 쟤만 주고 나는 안 주십니까? 나도 땅을 주옵소서. 땅을 받기 위해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겠군요. 하나님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땅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억지스럽지만 좀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정말 땅이 필요하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팔복을 이해하면 이렇게 잘못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집에 먹을 것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절 봐야 됩니까? 6절 한번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구나. 의에 줄이건 내 몸이 줄이건 어쨌든 줄인 건 줄인 거니까 내가 이제는 목도 말라야 하겠다. 이래서 물도 안 먹고 이러면 막 배부르게 해주십니까? 어떤 이 팔복을 자꾸 어떤 조건을 채우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이런 좀 있을 수 있겠죠. 위로가 필요할 때는 4절 한번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하는구나. 이 슬픔을 억누를 필요가 없는구나. 주님께 울면서 뗐습니까? 그러면 정말 위로를 받습니까?
이게 아니죠, 아니죠. 어떤 자꾸 이 조건절로 이해를 하다 보면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예. 은근히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양치질을 잘 하면 뭐 만화를 보여줄게 뭐 이런 거. 이런 조건절처럼 우리가 팔복을 이해하는 잘못들을 좀 저지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럴 때 문제점은 뭐냐면 어떤 이 위로 아니면 땅, 배부름 이런 데에는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데 근데 다른 데 한번 보죠. 예. 다른 데에 뭐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렇게 그렇게 눈에 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팔복을 이해할 때에 자꾸 조건절로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이제 눈에 띄우는 그런 잘못들을 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어떤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기 때문에 천국 그건 조금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좀 고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잘 볼까요? 이 앞전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그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무언가 이제 생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하게 기술하고 있죠. 20절이요.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문맥의 흐름만 보더라도 마태는 예수님은 버리고 따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 팔복을 우리의 입맛대로만 이해를 하면 버렸던 것이 다시 주워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이 복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팔복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좀 옳은 것일까요?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팔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좀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팔복을 잘 이해할 때 또는 앞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안에서 펼쳐 보이실 많은 가르침을 이해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산이에요. 산.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대위임령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에도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예수님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그 단락을 시작하고 있어요. 즉 이 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마태복음의 관점 안에서 중요한 것을 던져주실 때 등장하는 좀 중요한 키워드예요. 산, 핵심 키워드. 사실 이 산은 그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어떤 산들이 있습니까? 네, 호렙산 있죠. 아라랏산 있죠. 갈멜산, 시온산. 그리고 구약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산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 네, 시내산. 그 중에 특징적인 바로 그 중요하다고 꼽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인데 이 시내산의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맺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내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계명을 좀 이해를 할 때도 이와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십계명에 있어서 보통 구원을 받으려면
10가지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구약의 신의 산에서 선포된 십계명을 보면 그 앞에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는 서문이 한 절 등장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결국 십계명을, 신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이해할 때 이미 구원은 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그 관계를 유지하며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품위를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그 십계명의 서문이거든요. 바로 그 신의 산의 의미를 보면 신의 산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율법이 선포된 것인데 이미 구원하셔서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바로 그 십계명 서문과 함께 십계명을 선포하신 이것이 신의 산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이 팔복도 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산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고 단지 그 십계명만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서문, 이미 구원하심, 그것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이 팔복을 이해할 때도 마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오셔서 직접 일러주시는 첫 번째 공식적인 말씀으로서의 정말 과거의 율법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해를 해야 하고, 그러한 핵심 키워드가 이 팔복의 서문과 같은 1절, 2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힌트를 바로 이 산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산, 결국 이 산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구약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자꾸 산을 언급하고, 그리고 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때를, 율법을 받았던 때를 자꾸 추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 좀 한번 1장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이 구약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우리 1장을 좀 한번 볼게요. 1장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죠. 다윗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의 시기를 살았던 때였죠. 그리고 그러한 그 1장에서의 그 계보가 끝나는 마지막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 17절은 결국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힐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구약의 어떤 마지막 종착역으로서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에 보면 이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동방박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근데 동방박사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메시아에게 나아온다, 이방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을 찾아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것이 시온 신학이라는 거예요. 시온 신학. 예루살렘으로 열방이 모여들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으로 열방이 몰려들 것이다. 바로 시온 신학. 그 단면을 지금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2장 13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잠시 피했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의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하나요? 기근을 피해, 우리가 새벽에 보는 말씀과 같이 기근을 피해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갔던 것을 또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 보면 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다른 복음서도 물론 언급을 하지만 세례 요한을 언급할 때에 그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오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서 중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일까요?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19번 인용합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3번 인용해요. 약 한 번씩 인용하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17번 인용해요. 그러니까 각 장별로 거의 평균 한 번 정도씩 인용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얼마나 구약에 관심이 많으냐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총 48회를 인용합니다. 48번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약 2배가 좀 못 되는, 장에 따지면 비율이 좀 2배가 못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마태복음은 이 구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4장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있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이 마태에서의 이런 예수님의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먹는 것에 실패하였고, 명예에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는 것으로 실패했던 바로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마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서 안에서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할 때 구약의 눈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구약의 눈을 갖는 것, 구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신 바로 이 5장의 말씀을 볼 때도 특별히 바로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구나. 구약의 관점으로. 그래서 제가 이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안에서 바로 이 구약의 뉘앙스들을 또 아울러 읽어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 잠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성경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입맛에 맞는 그런 관점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관점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처음에 이 팔복을 잘못 적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이라는 걸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전에 히딩크가 계속 막 5대0으로 지다가, 그래서 막 첫 외국인 감독이라 기대를 했는데 자꾸 지니까 사람들이 5대0으로 어느 나라에게 졌어요. 그랬더니 히딩크 별명이 한동안 5대0이었어요. 5대0 감독.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 월드컵 하기 전에 프랑스와의 평가전을 하는데 대등한 경기를 펼친 거예요. 한국이 대등한 경기를 펼친 거예요. 그때 히딩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자들이 굉장한 훈련의 성과, 그리고 굉장한 리더십입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히딩크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아직도 배고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한번 잘 보세요. 히딩크가 난 아직도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먹을 걸 달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죠. 히딩크가 말한 관점을 읽어보면 난 아직도 승리에 목말라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광고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들이 시골에서 막 뒤에서는 텔레비전이 잘 안 나와요. 텔레비전 두드리면서 아들아 TV 안 나오지만 난 괜찮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정말 괜찮다는 뜻입니까? 난 TV 안 나와도 괜찮다, 책 보면 된다, 풀벌레 소리 들으면 된다, 이게 정말 괜찮다는 뜻이에요? 바꿔달라는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이 회식을 갔어요. 자, 직원들 그동안 고생했는데 중국집에 갔어. 오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시켜 먹어. 난 짜장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마음대로 시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안에서의 미묘한 관점들을 잘 읽지 않으면 그 의도가 보이지 않는데, 이 팔복을 이해할 때 자꾸 뭐뭐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가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팔복을 이해할 때 어떤 의도를 가져야 하느냐? 구약의 관점, 특별히 구약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 팔복을 옳게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먼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팔복의 내용을 조금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팔복의 내용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오해할 만하게 생겼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치 복을 받기 이전에 심령의 가난함이 선행되어야 할 것처럼 이야기를
우리에게 뉘앙스를 풍겨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그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가장 먼저 복이다, 복이 있다, 복이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선포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러한 뉘앙스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선언된 거예요. 이런 뉘앙스로 봤을 때 조금 다른 뉘앙스가 생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꼬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신 거예요.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것부터 그 앞전에 아주 강하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을 설명을 하신 거죠. 근데 이러한 뉘앙스를 좀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좀 어떻게 이해를 이 팔복을 해야 하느냐. 복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살아갈 때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있을 거야. 그래도 버티자.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야.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갈 때 애통할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견뎌보자.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야. 복이 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손해보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참아보자. 하나님이 그 참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갈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거야. 하지만 참아보자.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거야.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갈 때 먼저 용서해야 하고 먼저 손해봐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참아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모두 비겁하게 살아야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야만 할 거야. 그래도 잘 참아보자. 그래도 해보자.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로 주시는 거예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 팔복이라는 것은 복받는 비결을 주시는 게 아니죠. 이미 복은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주셨지만 그것을 위해 정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할 것인지를 사실 알려주시고 각오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특별히 3절을 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제 이 팔복의 마지막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 3절과 10절을 보죠.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뭐죠? 공통되는 단어? 바로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이 팔복을 어떤 조건으로 이해를 하면 사실 이 1번과 8번째 복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나름의 관점으로 복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팔복의 시작과 마지막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이 팔복을 이해할 때에 가져야 될 관점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바로 이 팔복은 천국의 삶을 꿈꾸는 자들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관점을 또 하나 첨가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의 관점을 첨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 구약의 가르침대로 구약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을 주시듯 산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말씀을 비로소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의 삶이, 천국을 꿈꾸는 자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한 삶은 복 있는 삶인데, 그런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외면당할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오하고 우리 이 천국의 삶을 포기하지 말자. 어찌 보면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 구약의 관점 안에서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구약에서 복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에서 복을 언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의 뉘앙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주야로 기뻐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면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율법이 무엇이에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한 어떤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힌트예요. 힌트.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걸 지킬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복이 뭐예요? 율법을 가까이 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인 것이죠. 그런 구약의 관점에서 바로 이 팔복을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의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많은 것들이 위로도 받고 기업도 얻고 배도 부르고 긍휼히 여김도 받겠지만 이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 말씀이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 팔복이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복은 여호와를 가까이 함, 그것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팔복 안에서는 이제 천국이라고 묘사를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복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내야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할 때도 그것을 견뎌내야 하고, 애통할 때도 견뎌내야 하고, 온유함이 필요할 때도 견뎌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에도 견뎌내야 하고, 긍휼히 여김이 필요할 때도 견뎌내야 하고, 마음이 청결케 위해 애쓰기 위해 그것을 또한 견뎌내야 하고, 화평하기 위해 견뎌내야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가까이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 팔복에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쉽지 않죠. 사실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관점들을 걷어내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다가 이것을 풀어주는 다른 말씀들을 듣게 되면 그것이 새롭게 들리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그 관점 바꾸기가 사람이 한번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해내기를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이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를 한번 좀 잘 보죠.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무리라는 사람과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무리라는 사람들은 이미 4장 25절 앞에서 바로 언급이 되었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를 바로 또한 그 4장 앞에 23, 2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온 소문이 퍼졌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아마 예수님이 이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들이 소문이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들이 많이 나와왔죠. 근데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의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무리들이 따라왔습니까?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따라왔습니까?
제자들이라고 이름 지어진 자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걷어내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무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의 특징이 뭐예요? 제자의 특징은 나아온지라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는 것을 듣는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관점으로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봐오던 이 어떤 성경의 말씀들, 특별히 오늘은 이 팔복 안에서 그냥 내가 복받기만을 원해서 이 말씀들을 그렇게 오해하던 관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만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관점들을 걷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되는 거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우리 아무쪼록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은 바로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여시기를 소원해요. 어찌 보면 이것은 사실 이 마태복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팔복의 내용보다는 사실 이 1절과 2절을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보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하고 말씀 배우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좀 보세요. 지금 이 마태는 구약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이 뭐예요? 구약의 마침표를 예수님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에 실패했죠.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는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관심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 흘러가는 무리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고여있는 무리였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생각이 박혀 있었다면 그들이 수많은 율법 교사들과 수많은 랍비들과 그렇게 수많은 율법들을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 제정신이 바뀌었다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정말 이방의 빛이 되고 그리고 정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 소망을 이루실 메시아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날들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날들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정말 이방의 빛이 되시는 열방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구약의 마침표를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제 새로운 참 이스라엘이신 이스라엘의 참 교사이신 참 선생이신 예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팔복의 말씀처럼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맞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건 실패한 이스라엘과 다를 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게 주여 이 로마를 무찔러 주옵소서 정치적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썼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껍데기와 같은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내 입맛대로 해석할 거면. 그런데 이 팔복만을 보더라도 우리의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잠깐 맛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게 뭐예요? 궁극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새로운 이스라엘아,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 인침받은 너희 새로운 이스라엘아, 너희 영적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이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에, 너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너희는 견뎌야 한다. 지금 이것을 팔복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맛대로 봤을 때 팔복 안에서 이 뉘앙스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 그 관점, 궁극적으로 성경의 관점이 우리 안에, 우리 눈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5장 11절, 12절이에요.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팔복을 정말 우리의 입맛대로 해석한다면 사실 이 11절과 12절이 해석이 안 될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11절과 12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는 이미 복이 있다. 너희는 이미 나의 참된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도전이 있어도 참아보자. 팔복을 이렇게 이해했을 때 이 11절, 12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왜 괴롭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복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의 복을 시샘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의 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투정 부리는 것이다. 그것을 이 12절과 12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관점을 벗어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관점이 우리를 굉장히 짓누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팔복을 잘 이해하고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실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쉽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없음에도 온유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도 긍휼히 여겨야 하는 삶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복 있는 자의 삶은 원래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 한편으로는 좀 위로를 받죠. 우리만 힘든 게 아니래요. 앞전에 믿음의 모든 조상들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볼 때 이제 이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가는 것이죠.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 우리가 복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시샘한다. 하지만 그게 다 납득되는 이유가 아닐 때도 있기는 할 겁니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다 안다고 해도 사실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를 이해하는 것보다 납득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무언가 일이 풀릴 때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말 심각한 병이 걸렸으면 나에게 왜 이런 질병들이 생겼는지 고민하고 그 원인을 안다고 해도 그 원인을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도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고 나면 의외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11절, 12절이 좀 그걸 보여주고 있죠. 원래 삶이 그렇대요. 원래. 그냥 받아들이면 된대요.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대요.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될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8번이나 강조하신 너희는 복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저희 청년부가 내일 모레 수련회를 출발하는데 청년들과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부랴부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참 기도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그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예.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 찬양 제목이 그리스도의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입추가 지났어요. 근데 요새는 계절의 경계가 좀 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입추가 지났는데 날씨가 왜 이렇죠? 어떤 계절이라는 것이 정말 모호해진 것 같아요. 봄도 언제 지났는지 짧게 지나가고 가을은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떤 이 계절이 완연하다라는 단어를 써본 지가 이제 좀 제법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완연했던 때는 과연 언제였지?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완연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제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완연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우리가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답게 보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팔복보다도 사실 이 1절과 2절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바로 그 서문과 같은 역할 1절과 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주시고자 했던 그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 마태복음, 특별히 이 팔복이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들을 좀 적용해보고,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완연한 계절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아무쪼록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아무쪼록 앞으로 모든 말씀들을 읽어 나가실 때에 우리의 욕심은 좀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내려놓고 정말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 구석구석 그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그리고 성경 구석구석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묵상을 해가면서 정말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완연하게 이해하시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또한 교훈도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조금만 힘을 내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좀 찬양하고 좀 기도할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